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참 어제를 되돌아보면서 그때 그렇게 말했어야 하는 건데, 그때 그런 결정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이고, 좀 더 사랑할 걸. 아이고, 더 잘 예수를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어제의 삶을 두고서 후회를 가끔씩 하죠.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무언가를 두고 후회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어제의 후회보다 지금 너 어떻게 사느냐, 그걸 물어보는 것 같아요. 너 어제 후회 그거 말고 지금, 후회한 것 말고 지금 뭐 하며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것 같다는 거죠. 후회는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에 머물게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도 사용하시고 그 무엇보다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어제를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어땠을까요?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제를 두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오늘이 지금이 아니라 지나버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제를 계속 보면서 너 어제 이렇게 살았지, 너 어제 이렇게 살았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어제의 삶을 판단하신다면 저와 우리는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잘 사셨군요. 아무 문제 없이 혼날 일도 없고 칭찬받을 일만 어제 사셨나 봐요. 저는 그렇게 살면 아마 하루도 못 살았을 것 같아 보여요. 지금 후회하는 이 삶이 있으니까 지금 이 후회하는 삶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회와 지금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 두 명의 제자를 오늘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누구와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과 또 누굽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 회원 두 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이 두 사람을 두고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사복음서에서는 딱 12명밖에 안 나와요. 정확하게 지명하고 이름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데 오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느지막이 등장했던 두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제자라고 부르더라는 거죠. 이들의 제자의 삶은 예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는 숨어있던 제자의 삶이었습니다. 숨겨놓았어요. 그 믿음을, 예수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숨겨놓았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건 이겁니다. 첫 번째가 숨겨진 믿음은 결국 후회를 남긴다라는 거죠.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만, 니고데모도 성경이 말하기를 제자였습니다만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는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 그랬죠? 믿음의 고백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무언가 이 땅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예수를 두고 다른 12명의 제자처럼 자신을 제자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놓고 싶지 않은 삶의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단아처럼 여겨지는 예수를 향해서 내가 그분의 제자입니다, 나 이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어떤 일이 닥칠지 상상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리더 역할을 했던 공회원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고 유대교에서 또 출교도 당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끌려간 그 상태라고 한다면 자기도 그렇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둘 다 두려워서 염려가 되어서 자기가 누려왔던 거 다 잃어버릴까 봐 예수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도 못하고 자기의 믿음도 고백도 못하는 숨겨진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두려워서요. 손해볼까 봐, 피해볼까 봐, 있는 거 다 빼앗길까 봐 그게 두려워서 고백을 못한 숨겨진 제자들이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며 후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예수를 향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밤 늦게 11시, 12시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도 피곤해서 주무시려고 할 그때 찾아가서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 이분을 향하여 내가 왜 더 적극적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후회를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결단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숨겨진 믿음이었기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예수를 구주라고, 나는 그의 제자라고 드러내놓고 고백을 못하는 결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를 향해서, 그 둘을 향해서 제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도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숨길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빼앗길 것 때문에, 염려 때문에, 손해볼까 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비슷한 때가 있어요. 믿음을 드러내는 게 참 부담스러운 자리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리,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드러내는 게 때로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들이면 뭐 안 믿으니까 그런다 치기도 하고,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같이 집사라고 불리고, 같이 예수 믿는다고 불리고, 어느 교회 다니는 거 다 알지만 그들의 삶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삶과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 믿음을 고백할 때 결코 좋은 말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좋은 태도로 다가오지 않아요. 너만 믿냐? 너만 거룩하냐?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그게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학원일 수도 있어요. 이웃과의 여러 가지 친분이 있는 관계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면 그 삶이 기억나면서 이제 아리마다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 같이 내가 왜 그때 믿음을 숨겼을까라고 하는 그런 후회의 자리들도 아마 여러분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 여기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도 오늘 그런 직접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후회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우리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감사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인생, 그리고 더 성숙되고 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삶이 되어야 하지, 하루 끝내고 후회하고 하는 그러한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후회할 일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두렵다고? 뭐가 그렇게 손해볼까 봐 염려가 스럽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죽지 않고 지금껏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살았음을 기억하면 언제든지 믿음을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살 수 있을 텐데 뭐가 이렇게 두렵고 뭐가 이렇게 염려된다고 한 번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하고, 밥 먹는 자리에서 기도도 제대로 한 번 못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도 못해보고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 후회가 여기서 멈추길 원합니다. 이제는 후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상도의 그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그것을 고민하는 그 삶이 되길 원합니다 라고 오늘 꼭 기도하십시오.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열매를 남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오늘 뜨겁게 후회를 두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셔요. 후회는 어제에 우리를 머물게도 하고 어제에 붙잡아 놓기도 합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이 후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에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렇게 믿음을 숨기고 그렇게 도망치더니 참 웃기죠? 죽고 나니까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제서야 그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체가 됩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12시 넘어서 그 캄캄한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곳에 아무도 못 보겠지라고 하는 그때 예수를 만나러 갔던 이 숨겨진 믿음을 가진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딱 죽고 나자 숨어있던 이 제자들이 제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십자가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후회가 왔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보면서 후회가 온 거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셨을 때 믿음을 적극적으로 고백하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후회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면 끝난 거잖아요. 다 끝났으니 에이 후회스럽더라도 이제 끝인데 뭘 하고 떠나버릴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힌 십자가는 독특한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변화의 역사를 겪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저와 우리가 똑같았죠.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끝난 그 모습이 결국에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숨겨져 있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딱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안에 예수를 향한 후회함이 몰려오면서 그것이 믿음이 되어 그들이 하지 않던 담대한 믿음의 행동을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어떻게 하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잖아요. 그 사람의 시체도 굉장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죽은 시체인데 끝난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꽤 오래됐죠. 빈 라덴이라고 알죠? 미국의 특수부대가 가서 빈 라덴을 사살했습니다.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 DNA 주사를 내서 빈 라덴인지 확인을 하고 그 시체를 자기가 살던 고향 땅에 묻어뒀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안 했어요. 태평양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수장시켜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어디에 묻어 있는 걸 알면은요,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다 그것에 집결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테러 집단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나 빈라덴 산 거 봤어! 라고 하면요, 그는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를 아무도 못 찾게 바다 한복판에 수장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빌라도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죽은 예수를 시체를 가지고 가서 이 도시를 예루살렘을 포함해서 유대 전체를 야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부추기고 이가 했던 말들을 진짜인 것처럼 퍼뜨리면 굉장히 큰 소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거기에 병사를 좀 세워달라고 했어요. 다 알았던 거죠, 이 사람들은요. 그런데 빌라도가 시체를 어떻게 하죠?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줍니다. 잡히면 그 누명을 쓰고 아리마대 요셉도 죽을 수가 있을 텐데 말이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그렇게 하지도 않던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난 후 그것을 보고 난 이후에 진짜 제자의 모습,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그 제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니고데모는 뭘 준비합니까?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준비해.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장사 지낼 때 쓰는 거예요. 온몸에 발라서 빨리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양을 보니까 이 양이 왕을 장례할 때 쓸 만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만큼 이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숨겨졌던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십자가를 보는 그 순간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후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발산할 수 있도록 통로로 만드신 거죠. 후회도 우리 하나님은 쓸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지 여러분 믿으시는가요? 우리 하나님은 죽음도 쓰셔요. 멸망도 쓰십니다. 절망도 쓰셔요. 슬픔도 쓰십니다. 좋은 것, 준비된 것, 잘 갖추어진 것만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 무엇이건 간에 죽은 것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죽은 지 사흘 되어 썩어버린
나사렛 예수를요 살려내요. 죽어서 끝난 걸 살려내는 거죠. 그걸 들어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를 보고 그 안에서 올라왔던 후회를 그분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셔요. 늦었다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순간입니다. 후회하는 그 순간, 한편으로는 어제의 삶에 매여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주님 앞에 그 후회를 내려놓으시면 그 하나님께서 그걸 들어서 나로 하여금 멈추었던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그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후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이게 뻔한 거 아는데도 내가 하고 싶은 삶이 있어. 그래서 그걸 살아요. 한두 번 하니 이젠 익숙해지죠. 그래서 뻔뻔스러워지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삶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 마음에 후회함이 오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회개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어 쓰셔요. 아리마대 요셉을 들어 쓰시고 또 니고데모를 들어 쓰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장사를 12제자는 다 도망가서 아무도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장사를 누가 지냈어요? 베드로가 지냈습니까? 요한이 지냈나요? 아니에요. 숨겨져 있던 제자들, 두려워서 믿음을 숨겼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보고 그 후회함을 쓰셨던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자신의 장사를 지내는 가장 존귀한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하는 그러한 위치로 우리 예수께서 그들을 세워놓은 거죠. 오늘 기도하실 때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후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누구의 손에 올려드려야 되죠?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 우리 살지 않아요. 말로만 거창하게 얘기하죠.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삶의 상당 부분 뭡니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을 선택하지 않고 내 안에 죄된 본성이 쫓고자 하는 그 삶을 선택해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반복해서 후회하죠. 죄를 고백하죠. 용서해달라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 나의 후회조차도 나를 다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요셉과 니고데모 같은 삶을 살도록 다시 길을 열어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요, 후회를 붙잡고 어제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실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지금껏 미뤄왔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뻔히 알면서 손해볼까봐, 후회스러운 일을 할까봐, 누군가에게 또 손가락질 당할까봐, 그래서 미뤄왔던 성도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이 있거든. 오늘 그것을, 후회스러운 그 삶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내가 살아야 될 믿음의 길을 살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바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까지 후회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후회로 머물러 있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후회로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회개한답시고 하지만 어떤가요, 여러분? 살아야 될 삶 다시 사라지던가요? 잘 안 돼요. 그걸 올려드려야 됩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시 십자가를 보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후회스러운 삶을 예수님께서 들어 쓰시는 거예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장례를 가장 멋지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 예수의 부활을 앞둔 그 장례를 마무리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후회는 참 안타까운 삶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붙잡힌 후회라고 한다면 그거는 안타까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회는요, 또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하실 때 그것 예수님의 손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후회스러운 그 삶을 들어 사용하셔서 내가 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삶 다시 살기로 결단을 하게 하는 그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를 지금의 결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후회스럽지만 여기서 멈추고 이제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내가 살기를 원하셨던 그 믿음의 삶 들어 밀려두었던 두려워서 염려스러워서 하지 못했던 것들 손해볼까봐 나 즐거운 것 놓칠까봐 그렇게 포기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 지금의 결단을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일 할게요가 아니라 후회하는 이 순간이 하나님이 쓰시는 지금의 순간이에요. 그것 미루지 마십시오. 드리세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곧 나로 하여금 요셉의 삶을 살게 하실 거고 니고데모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